오늘은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에 이게요, 수준이 있어. 사랑의 수준이. 사랑이 여러분 그 깊은 맛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어디까지, 누구까지,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에 그런 외연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그런 확대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해바라기인가 그 노래 중에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저는 그 노래가 참 좋아요.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사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면요, 이 눈이 선글라스를 끼듯이, 핑크빛 선글라스를 끼듯이 그냥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막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강대상에 서면요, 교인들이 그렇게 예뻐요.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요, 얼굴은 달걀귀신같이 생겨도 이렇게 예뻐. 목사님 보면 참 예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청소년들 탈선을 하고 소년원을 드나들고, 그런 소년회 갔다 온 애들, 탈선한 청소년들만 모아서 재활 청소년 학교 하는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교장 선생님,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아이의 공통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만은, 그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펄렁펄렁 날렸어.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마디로 부모님이 다 계신 아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애들이 사랑을 먹고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은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아주 재주가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엄마가 불장난으로 태어났다거나, 엄마가 바람을 피우는데 은사가 있다거나, 아버지가 고수들의 은사가 있다거나, 그런 탁월한 은사를 타고난 아이들이에요. 재주는 좋은 애들인데 사랑이 결핍하니까 2% 부족한 게 아니고 그 인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허공이, 공허가, 블랙홀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꾸 갖다 엎어야 돼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사랑이라는 게 자꾸만 수준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릴 때는 라라 인형을 사랑하다가, 조금 지나가고 나면 또 강아지 사랑하다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애인을 사랑하고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수준이 있습니다. 사랑의 깊은 게 있는 거예요. 사랑의 높이가 뭐예요? 요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높이예요. 사랑의 깊이는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거는 자기 몸을 사랑해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게 사랑의 깊이예요. 사랑의 넓이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사랑의 넓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돼요. 첫 단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이분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게 감각적으로 잘 안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지고지순해서 감각, 현실적으로 감이 안 올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깊은 허기진 그 블랙홀을 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엉뚱한 것을 사랑하면 그거는 사랑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게 세상 인심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니엘 학습법 저자 김동환, 그분의 어머니가 평소에 아들이 서울대학교 졸업하기까지,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하기까지 뭘 강조했다 그래요? 이것만 강조해요. 어쨌든 하나님 사랑해라. 어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단디 해라, 1등 해라 이런 말은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잘 보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이것이 엄마의 강조점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요, 이 사랑의 원리가 내리사랑, 원리효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랑을 제대로 내리받은 사람이 제대로 효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은 사람이 구김살이 없고, 그런 사람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좋은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는요 좋은 시어머니가 돼요. 근데 열받고 자란 것들은 더 표독한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열받으면 안 돼요. 열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알아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냐.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스트레스 독이 그 실험용 쥐를 200마리를 그냥 죽인대.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열 받았을 때 그 열받침, 그게 독이 돼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그런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 스트레스 딱 돋았을 때 그걸 빼가지고 지한테 주사를 하면 지가 200마리가 죽는데요. 그만큼 사람은 열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속 상하면 속을 다치니까 그게 염증이 되고 궤양이 되고 위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꼭 뭉치면 안 돼.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마음이 흘러가지 않고 뭉치있을 때 그걸 옹알이 지고 엉어리 지고 한이 맺히고 상처받고 열받고 삐끼고 깝치고, 그때 사람이 이게 열등감, 수치감, 죄책감, 패배감, 덩신감, 쪼다감, 우시. 그럼 이게 사람이 막 사람이 위축이 오고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겁이 나. 여러분, 사람이 실패를 하고 부도를 맞고 사기를 당하면요 돈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막 전화벨만 울리도 막 가슴이 두두두두하는, 사람을 보면 저 새끼는 또 날 사기 안 칠까 싶어가지고 대인 공포가 일어나고 대인 기피증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마음이 사랑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해야 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지. 은혜 받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말이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는 걸 은혜다, 공짜다,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높이를 알아야지. 은혜가 뭡니까?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은총이 딱총이나 물총, 새총하고 다른 건데, 은총은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총하고 비슷한 말이 성총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궁중에 장금이 친구들이 연생이가 있는데 임금이 지나가도 너무 이쁘다, 그래 찌뽕하면 마마가 됩니다. 여자가 궁중에 시다발이 무술이 궁녀들이 수천 명의 장금이 친구들이 있는데 임금이 지나가도 너무 이쁜 거, 그러면 이제 데려다가 후궁을 삼으면 그때부터 마마가 되고 촌에 농사짓는 부모까지 대감마님이 돼버린다니까요. 여자 팔자가 임금 사랑받는 순간 팔자 고치는 거예요. 임금이 찌뽕하고 너무 이쁜 거 이러면 그날부터 막 신세가, 팔자가 싹 성격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궁중에서 궁녀 주제에, 무술이 주제에 임금님 사랑받는 걸 성언을 입었다, 성총을 받았다. 그 총자가 사랑할 총자.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이 미천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은총을 받았다니까요. 이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고 안정하고 지혜를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분하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하나님이 PD수첩 기장가, 하나님 나를 스토커 하시는가, 뭐 때문에 맨날 감시하고 감독하고 나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늘 죄짓고 나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아시고 내 모든 걸 몰래카메라에 담아놓은 하나님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지 맘대로 살아놓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무슨 PD 수첩 기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덕보실 거 한 개도 없어요. 몇 가지 거, 이 가지 거 없어도 하나님 구원 역사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단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교단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요. 내가 어떤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아니면 안 된다. 이 여전도에 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게 말씀꾼입니다. 지 아이만 우리 교회 주방은 내 아이면 안 된다. 주방장은 내가 해야지. 목사님 다른 권사를 주방장 세우기만 해봐라. 그런 사람이 말씀꾼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니고라도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때문에 덕보는 건 별로 없어. 늘 내 때문에 골 아프고 손해보고 불명예를 당하고 물가 세우는 것 같은데 늘 덤벙거리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실족하고 그런 자식을 평생 돌본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신경 쓰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라 하고 은총이라 하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당자의 아버지가 당자 덕보려고 당자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만극하신 사람 엔드리스 러버 여러분 한량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사랑의 도를 수준을 아는 사람이 돼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게 위대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마음을 다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어떻게 다해서 사랑해. 다하여 사랑하라. 다하여 사랑이 뭔가요? 100%. 하나님은요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이런 걸 안 좋아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자꾸 사랑을 가부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랑을 자꾸 뿜빠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나눠 먹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긴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조금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내 취미가 있고 내 나름대로 애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더 귀여워하면 하나님이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원리가 그래 원리가.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십니다. 순도 100%.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이 첫째 계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가르치고 사랑은 지도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해버리면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사랑을 할 수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게 상처가 많고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받는다니까. 제가 우리 반주하는 자매님 보고 자매님이 예쁘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생각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마음껏 활짝 웃는 거 보면 어릴 때부터 귀엽다 소리 듣고 자랐다니까요. 한 번도 귀엽다 소리 듣지 않은 자매 보고 예쁘다고 하면 흥분합니다. 이게 또 뭘 사기 처먹으려고 뛰어섰냐. 마가 못생긴 게 확실한데 저기 이쁘다 하는 거 보이 점심때 짜장면값 덮어 씌울라고 그걸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 내 마음에 사랑이 은혜가 없으면요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 원래 예쁜 둥이 귀염둥이에요. 난 거이지 뭐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이지. 뭔 여자가 얼굴이 푸죽죽하게 가지고 왜 이러나 또 갑자기 뭐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냐. 나가 못생긴 게 확실한데 저기 예쁘다 하는 거 보니 또 사기 쳐먹으려고. 내 마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은혜가 고여있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공격적이에요. 왜요?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저 새끼가 절에 나오는 거 보면 저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저 새끼가 절에 나오는 거 보면 경험상으로 저거는 날라리라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경험, 사기당하고 피해보고 쏘가본 상처가 경험이 아픈 감정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을 못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서
뭐 보고 소뚜껑 보고 놀러 가서 뭐 한다고 지풀에 놀래가지고 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연애를 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잡으면 고맙습니다 이래 있어야만 썸씽이 생길 텐데 나라 이 새끼야 왜 이러는 이 새끼야 이래 나가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게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사랑의 첫 단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높이에서 댄싱이 나면 이 수준에서 문제가 생기면 천박한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다 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지요. 강아지를 사랑하든지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 하든지 뭐 축구를 사랑해서 강하면 진출을 하든지 뭔가를 사랑해.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뭔가 미쳐요. 만화에 미치든지 컴퓨터 게임에 미치든지 뭔가에 혼을 빼고 사랑하며 사랑받고 살아가요. 사람은 사랑의 희구가 사랑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늘 사랑 타령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사랑을 목말라서 사랑 때문에 다들 그 짓을 하는데 그게 첫 단추가 이겁니다. 사랑의 수준이 안 맞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여기서 삐뚤어지면 사랑한다고 하는데 망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가 망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다가 그것에 중독이 일어나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나를 망치는 거예요. 사랑을 잘못하면 인생을 망칩니다. 사랑 때문에 다 문제가 일어나요. 사건이 터질 때는 반드시 그 배후에 그 밑바닥에 사랑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든지 뭔가를 사랑하든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세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주거니 받거니가 감정이 지정의가 감정이 지식이 의로움이 이게 동반되는 걸 말하고 사랑이 문제 사랑이 말이란 딴 항상 사랑합니다 이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을 하면요 사랑은 묘약이라고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할 때 이게 사람이 밝아지고 사랑하고 방구하고 재채기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방구 한 대 끼봐요. 냄새 진동하지. 재채기를 어떻게 참아요? 사랑하면 표가 나. 여러분 아가씨들 보세요. 니 요즘 왜 그러는 얼굴이 핀다. 애인 생겼나. 사랑하면 얼굴에 포가 나. 속일 수가 없어. 얼굴이 화사한 게 피어나는 게 갑자기 막 헤어스타일 신경을 쓰고 니 왜 그러는데 애인 생겼걸라.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잘 보이고 싶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사랑하면 좋은 걸 주고 싶고 사랑할 때 사람이 돋아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사랑에 실패하면 안 돼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주님을 내가 사랑할 때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모아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내 주님에 대한 그게 감각적으로 그게 되어지는 사람이 사랑의 수준이 품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것들은 왜 싸우는지 아세요? 천한 것들이 싸워요. 세바서찬 순수 혈통은 안 싸워요. 천한 것들이 싸워요.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봤기 때문에 천박한 삶을 살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이게 최고의 수준이라니까요. 고부간에 싸우고 고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시어머니가 참아 근사님이 돼가지고 낫살이나 먹어가지고 근사가 참아 그런다고 참아지는 줄 압니까? 못 참아요. 못 참아요. 며느리 그거 보면요 닭살이 돋고 막 우울증 생길 것 같아요. 며느리 보고 며느라기야 네가 참아라. 어른 앞에서 네가 젊은 기 참아야지. 요즘 며느리들이 참는 줄 압니까?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지독한 것들이 많을지요. 시자 드는 게 싫어가지고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댁이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는다 그러죠.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길게 적는다 그래요. 시어머니 찾아오다 못 찾아오라고 막 중앙 하이처 빌라의 센터에 그 시기에 빌리지 이래가지고 이름을 길게 영어로 적어놓으면 시어머니가 택시 타고 다 무시락 하더라. 이름 몰라가지고 뒤돌아간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독한 것들이 많아. 시어머니들은요 며느리가 꼴보기 싫어서 멸치도 안 먹는다 그래요. 멸치도 안 먹는다.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해결 방법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며느리야, 네가 참아라. 안 참아집니다. 이혼을 했으면 했지요. 못 참아요. 시어머니, 권사님, 권사하고 고부간의 갈등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권사도 갈등이고 사모도 갈등이 있고요. 사모라고 권사님이라고 고부간의 갈등, 그건요 신앙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본래적으로 오는 게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고부간의 갈등이 좀 있으면 에브리지 이상이다, 나는 상당히 정상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부간의 갈등이 어찌 없겠어요. 질투가 많은 여자끼리 붙어가지고 어떻게 싸움이 안 나겠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건 인간도 아니라 그건 사람이지, 그거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게, 그건 갈등이라는 한문 단어가 등나무가 칡나무가 서로 막 얽혀 설켜가지고 원래 그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건 얽혀 설켜 살아가기 때문에 다 갈등이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있긴 있는데, 스트레스를 문제를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갈등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건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데는 다 시끄럽고 갈등이, 고통이,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를 써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어머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며느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여기 와서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회개하고, 주여 인연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며느리가 이렇게 꼴보기 싫으니 주여 제 쏘가지를 넓혀 주시옵소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고 그저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디까지 갔었어? 얼마 남았어? 안 물어봅니다. 내가 이 새끼야 가지 마라 안 했나? 네가 말 안 듣더만 자식아, 거들나고 쪽박 차고 자식아, 부도나고 자식아. 그래 물어봐도 확인도 안 합니다. 그냥 왔냐? 밥은 먹고 사냐? 송아지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주고 반지 끼워주는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냥 무조건 용서합니다. 자식이 1000번만 돌아와도 1000번만 용서합니다. 용서하자고 덤비고 불쌍히 여기고 덤비고 반지 끼워주려고 덤비고 그저 자식 살아서 돌아온 게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품으면 어느 놈이 용서가 안 되겠어요? 그 마음을 내가 가지면 어떤 원수 덩어리라도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어이구, 저기 철이 없어서, 저기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이분의 사랑을 알고 이분의 사랑을 받아야 팔자로 고칠 텐데, 바다가 왜 넓은지 아세요? 오만 때만을 받아들이니까 바다라 하는 거예요. 바다가 넘치는 거 봤어요? 홍수 진다고. 바다는 이렇게 수용성이, 바다는 오만 걸 다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내 마음이요 바다같이 되거든요. 은혜가 넘치면요, 그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며느리가 독한 게 들어와도 이게 아니고 저기 아직도 천지를 몰라서 저러는구나. 니도 인연아 할매 돼봐라. 니도 인연아 세월 지나고 30년 뒤에 보자 인연아. 불쌍하게 생각하면 돼. 불쌍하게. 거기 왜 저기야 천지를 모르고 꼬잡하게 저게 아직도 네가 천지를 몰라서 니도 살아봐라 인연아. 30년만 지나봐라. 애미 마음이 이해가 될 기다.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요. 자식을 키워봐야 알아요. 키워보기 전에 몰라요. 내가 어머니가 고맙고 감사가 되는 건요, 내가 애들을 길러보니까 엄마가 고마워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 혼자 농사 짓고 계신데, 난 엄마가 싫었어요, 저를. 엄마가 제일 싫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밥 먹을 때 내가 밥을 먹기 싫어서 깔짝거리고 있으면 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내 숟가락에 탁 걸쳐주는. 안 그래도 좀 밥 먹기 싫은데 뭐 때문에 남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김치를 쭉 찢어서 남의 숟가락에 왜 얹어? 에이씨 안 먹어 씨. 그럼 먹어라 이놈아 먹어라. 엄마가 그게 싫었어요. 왜 남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무작배기로 김치를 찢어주냐 이 말이에요. 뭐가지 걸리어 잘못하다간 기다랗게 찢어. 그런데 엄마 품을 떠나서 객지에 가서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요, 김치 찢어주는 여자 아무도 없었대요. 집사람도 김치를 안 찢어줘요. 그래서 내가 야, 김치 찢어주는 엄마의 손이 그리워져. 제 아들, 딸을 보면요, 애기들이 어릴 때 밥을 안 먹어, 이것들이.
이러면 밥 안 먹는 애들 참 꼬라봅니다요. 숟가락 들고 따라다녀 30분을 싸워요. 몇 숟가락 떠먹이는. 내가 그 새끼를 기르면서요, 참 엄마가 내 키운다고 욕보셨겠다. 성질은 별나지 김치 쪄주면 숟가락 집어 던지는 놈을 이만큼 키운다고 얼마나 엄마가 속 썩고 속 상하고 하셨겠어요.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엄마가 무조건 좋아.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 혼자 농사 짓고 계시고 심장이 안 좋으신 할머니지만 저는 자식을 기르면서 제가 점점 엄마가 좋아져. 너무너무 엄마가 좋고 엄마가 보고 싶고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 좋아, 우리 엄마 좋아, 엄마가 그냥 좋아. 엄마 제발 오래만 살아 계셔라. 전신마실 골병이 들어요. 우리 엄마는요, 병원에 가도 무슨 과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과를 가도 다 볼 일이 많은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 은혜로. 하나님 이래 붙드시니까 살아갑니다.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시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엄마를 이래 붙들어 주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이래 살아가시는 거예요. 유태영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분은요, 누님이 형님이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머슴집에 머슴 난다고 그 지리산 자락에 머슴집에 태어나가지고, 근데 엄마가 애가 아프면 무릎에 안고 전능하신 하나님요, 나는 무식하고 가난합니다. 머슴이니까 딱 맞이기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요, 위대하신 하나님요, 전능하신 하나님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무식하는데 우리 태영이 살려주세요. 우리 태영이 좀 밀어주세요. 우리 태영이 좀 붙잡아주세요. 그래 그냥 뭐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태영이 살려주세요. 나는 가난하고 무식한데. 그 아이가 자라서 서울에서 대방동에서 구두 닦기 하다가 꿈을 꾸고 새벽 기도를 늘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새벽 기도를 하다 꿈을 꾸고 내가 유학을 좀 갔으면 좋겠다. 돈도 없는 게 유학을 어떻게 갑니까? 꿈이야, 꿈.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덴마크에 유학을 좀 가야 돼요. 스위스 그것들은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덴마크는요, 농업 선진국이거든. 그래가지고 덴마크 국왕할 때 편지를 준 거예요. 근데 편지 주소도 모르는데 기도하는 지혜를 주시면 주소 몰라도 그냥 보내라. 여러분, 제가요, 노무현 대통령 각하 이래 편지 적어 보내면요, 내가 청와대 주소 몰라도 우체부가 다 갖다 줍니다. 사람이 유명하게 되면요, 주소를 안 적어도 편지가 와요. 원천교회 이러면요, 그냥 알아서 목사님한테 갖다 줍니다. 번지가 조금 틀려도 우체부가 동네 다 알아. 여러분, 덴마크 국왕 주소도 모르지만 그냥 보냈는데 덴마크 국왕 비서실에서 편지를 뜯어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한국의 신학생 50년대 60년대 한 명 데려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국비 유학생 공짜로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그래 돌아와가지고 그분이 한 게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걸 한 분이 유태영 박사예요. 엄마가 전능하신 하나님요, 나는 무식하고 가난한데 우리 태영이 좀 살려주세요. 또 엄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는 제가 좀 마음이 힘들고 제가 이렇게 좀 우울하면요, 찬송을 센 걸 불러요. 34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꽉 잡아 주옵소서. 세게 나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아싸 할렐루야. 찬송을 센 걸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그러면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이 치료하는 공성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우리를 탕자의 아버지같이 품어주시기 때문에 이분을 사랑하면 수지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부간에 갈등이 있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네가 뜯어고치라, 안 뜯어고칩니까? 네 너외가 문제가 아니고 요 나를 들어 받아야 던지네. 네 너외, 네가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문제와 해답을 밖에서 찾으면 안 되고 내 안에서 찾아야 돼. 네 너외가 문제고 나를 들어 받아야 던지면 해결된다니까요. 어떤 인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첫날 가서 주여 세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룻밤 지나도 세계가 끄떡도 안 끄덕. 주여 대한민국도 끄떡도 안 3일 때는 주여 우리 집구석도 끄떡도 안 끄덕. 마지막 4일 때는 주여 이놈을 고쳐 주옵소서. 그게 진짜 백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랑의 깊이가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 여기 중요해요.
자기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이건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지만은 이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이거는요 아주 성경적인 사랑.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고 지사반스 같은 거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해서 나를 사신 교회가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의 영광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산 존재가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싫어해. 여러분 자기를 싫어하고 자책감, 자괴감, 자학,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저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그게 달라져. 옛날에는 은혜가 없을 때는요 내가 우리 집구석이 싫고 가난한 게 싫고 우리 엄마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댕겼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안 댕기기 확실한 만큼 그걸 또 모르신 우리 엄마는 싫었어요. 나는 시골에서 자란 게 창피하고 싫었어. 나는 사투리가 심한 게 싫었어. 나는 불신가정에 자란 게 난 창피했어.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길고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거든. 얼굴이 길고 외모에 대한 내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사투리가 심하거나 이런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내 자신을 생각하면 우울해 그냥. 명절에도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안 가면 돼. 안 보면 되는데 명절에 가면 또 엄마 고생하는 거 봐야지. 아버지는 뭐 때문에 빨리 죽어가지고 큰형님 이혼 두 판 한 거 또 봐야 되지. 그날 저녁에 형님 또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는 거 슬픈 얘기 또 들어야지. 그러면요 명절 지나고 오면요 그러면 우울증이 재발해가지고 어이구 너무 집구석 뭐 때문에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집구석을 잘 태어났으면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잘 살아갈 텐데 싫었어요. 집이 싫고요 엄마도 싫고요 김치 찢어주는 것도 싫었다니까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이상하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요 내가 좋아져. 내가 아이고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짤짤 흔들어서 복을 주시는데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난 연단 고통을 통해서 막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데 막 짤짤 흔들어서 쇰이 밟아서 꼭꼭 눌러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집회 갔거든요. 오살리 기도원에 국군 기독 장병들 15,000명 진짜 인간들 많더라고요. 15,000명 눈깔이 3만 개가 내만 쳐다보는데 참말로 설교를 하는데 속옷이 다 젖어가지고 땀이 진동을 하고 막 그 국군 아저씨들이 15,000명 있으니까 막 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막 그냥 취하겠더라고 있으니까 기도가 저절로 주여 땀 냄새에 취해가지고 성령 충만 아니고 땀 냄새가 꼬리한 게 시큼털털한 게 충만해. 기독 장병들 15,000 모였어요. 얼마나 젊은 것들이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데 막 은혜가 저절로 돼. 이야 조국이 안심하라. 청년 그대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조국이 안심하라. 이 나라에 구국재단을 쌓는 기독 장병들이 육해 공군 해병대 이야 참 많더라고요. 그 기독 장병들이 저 같은 게 뭐라고 김문훈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내년에도 해달라고 나오자마자 그것들이요 내년에 또 그 일정표에 사인을 하락하더라고. 나는 뭐 사례금 주는데 그 사인 하락하는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 그게 아니고 내년도 일정 잡는다고 사인을 한다. 감사하지. 이런 잡것이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나는 육군 병장 출신이요. 육군 병장 2급 을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입영한 사람인데 대수술을 하고 몸은 약해 빠져가지고 나는 군대도 못 갈 줄 알았는데 군대 안 가려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고래 심줄 같은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2급 을을 받고 현역 재패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6.25 훈련 받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일찍이 저를 사랑해서 조직에 썸맛을 보여주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막 정금같이 만들려고 막 쉘이 밟아서 짤짤 흔들어서 꼭꼭 눌러서 막 연단을 해가지고 끄집어냈는데 지금은 기독 장병들 뭐 그 사회 보는 분들이 뭐 기도하는 분이 썰이 섰하고 뭐 그냥 그것들 기도 먼저 하고 내가 그 다음에 딱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감축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받은 거 주님이 이걸 불쌍히 여기시고 이만큼 봐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래 까부는 걸 이래 보고 하나님 어이고 귀여운 거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고마워.
하나님이 내 같은 걸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걸 사랑해서 그 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내를 샀다니까요. 테텔레스타이 값을 주고 내를 산 존재, 비싼 존재요.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죽어야 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을 가르쳤는데요. 그 머리 좋은 의과대학생들이 너무나 자존감이 나죠. 사람은요, 주전자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들어보셨어요? 주전자 정신이 뭐냐? 주체성, 전문성, 자신감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나요.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대로의 매력이 있고, 저는 저대로 매력이 있잖아.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목사님 딱 보니까 기생 오리배같이 생겼다. 아주 저보다 날씬 빠꼼해요.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시고,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전화를 하면서요, 참 이렇게 배려를 잘해주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오살리에 국구 기독장병 연합 집회를 갈 수가 없어요. 없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그게 따뜻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복한 줄 아세요. 좋은 목사님 밑에 있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있는 것들은 몰라요. 나가보면 알아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혼란하고,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요? 교회는 목회자를 찾고, 목회자는 교회를 찾고. 참 여러분, 좋은 목자 밑에 있는 양떼의 행복이 있어요. 양떼는요, 순전히 목자 손에 자지우지 당합니다. 목자, 좋은 목자 만나면요, 양떼는 가만히 있으면 돼. 시키는 대로 가다 보면 푸른 초장이 오다 보면 실만한 물가고, 그저 밤에 이랴 들어가라 이것들아 요리하는 거면 양우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새근새근 잠자고, 늑대나 사자나 곰이 오면 목자가 다 쫓아주고 지팽이로 막대기로 다 지켜주잖아요. 목자는요, 목자만 잘 만나면 양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행복한 게 목자 밑에 있는 양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하다. 좋은 지도자, 좋은 장로님, 좋은 구역장님, 좋은 여전도 회장, 그 밑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영빨이 있기 때문에 그분 밑에 있는 사람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저는 그런 똑똑한 의대생들을 가르치면서 의외로 애들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의외로 애들이요, 내 같은 거 죽어야 됩니다. 죽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성경적. 자기 몸과 같이 그것을 사랑했거든요. 자기 몸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릇을, 몸을 잘 보존하세요. 여러분, 몸을 축복하세요. 박상은 박사라고 안양 샘병원 병원장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하고 캠퍼스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분 집안도 명문 가정이더라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분 밑에 영파라고 아버님 호가 있는데, 그 아버님이 부흥사 목사님이셨어요. 그분 밑에 7남매인가 9남매인데 전부 형제들이 서울대학교 교수, 뭐 의사, 박사, 목사 다 그렇더라고요. 굉장한 집안이에요. 그 박상은 선생님이 아주 영적이고 신령하고 또 생명공학을 한 분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윤리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황우석 박사가 뭐 이렇게 할 때 그거 받아가는 게 성체줄기를 통해서 아기를 이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강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말기 암 환자들을 치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술을 끊어요. 간암이 돼가지고 지금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면서 술을 끊으라고 하면 술을 안 끊는데, 담배를 끊어요.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요. 그러면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데요. 인이 박혀서 중독이 돼서 담배를 못 끊는다니까요. 모가지는 끊어도. 그럴 때 이분이 쓰는 방법이 세포와의 대화를 합니다. 자기 몸과 대화를 하세요. 세포와 대화를 하세요. 세포와 대화. 세포와 대화가 뭐냐? 밤에 잠을 자기 전에 간암 환자, 알코올 중독자, 간세포하고 대화를 해요. 간세포야 수고한다. 그래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간세포가 또 대답을 하는데, 그래요, 맞아요, 주인님 술 좀 작작 쳐잡수세요. 제가 조금 먹으면 내가 해독을 시켜 드릴 텐데, 원칵 낮으로 밤으로 들이마시니까 내도 힘듭니다.
술 좀 작작 드시와요. 그러면 또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 알았다. 내가 내일부터는 쫓겨 줄일게. 자기 몸하고 자기 간땡이하고 자꾸 얘기를 해보라. 밤에 이래 누워서 자기 전에 간세포야. 네가 참 주야장청 해독 작업을 한다고 고생한다. 내가 좀 적게 마셔야 되는데 내가 좀 열받았걸랑. 그래서 내가 계속 마시니까 네가 이해를 해라. 그럼 이해를 못해요. 죽으려고 스텝을 밟습니까? 지금 이미 절단이 났는데. 그래, 간세포하고 자꾸 주거니, 박근혜 대화를 하면 그 다음날 낮에 술을 한잔 하려고 하면 빈대도 낯짝이 있지. 어제 얘기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술을 못 마신대. 그게 그렇게 좋더라는.